인생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 수예배 시간에 그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전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를 원하고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정도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다, 복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복이라고 하는 오복의 내용이 있죠. 이 오복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면 복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오복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우리 인생이 장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요, 또 우리 인생이 장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복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환이 없고 평안한 것,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손의 수, 그 수요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5가지로만 정리했지만요, 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오복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외에도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모두 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면 참 복받은 인생이고, 되어지지 않으면 참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장수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장수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장수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매일 병들고 아프고 누워있게 된다면, 오래 살기는 살지만 그것은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처럼 장수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하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선 참된 축복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한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후대들에게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죠. 과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오보, 그 육신적인 기준이,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참 감사하고 내가 축복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하고 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 기준이 육신적으로 말하는 세상 기준과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좋은 집을 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어져서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또한 랩런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 성적이 오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모든 말하는 것이 전부 육신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과 말하는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속에서 생각하고요. 판단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육신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따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 바라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지고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참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축복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수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그 인생으로의 전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때 그 내용을 보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이미 복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언약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이 언약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실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실제 상황은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민족을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실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후대도 없고 자식도 없는, 더군다나 지금 자신과 아내의 모습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 축복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너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도록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또 그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실제는 한 평의 땅도 없고 후대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되어졌기에 아브라함은 완전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습 속에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루실 그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고 또 그 축복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때로는 불완전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시고 성취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부족하고 또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그 축복으로 임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졌는데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오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 언약 안에서 이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삶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은 안 되고 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절대적인 계획과 이 축복 속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그 언약을 이룰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축복의 대열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그 언약 안에서 이 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네가 복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인생이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흑암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고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완전한 축복 속에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안에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뜻이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그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237 나라와 5촌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뜻 속에 부르셨죠. 분명히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에도 복음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의 언약 속에 부름받은 그 언약 속에 축복받은
그 부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요,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뜻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뜻이기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업에 237 나라가 정말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나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하여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그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셨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언약의 비밀 속에 그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요, 세상의 포로 또 속구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또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죠. 마치 아브라함의 후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후대들이 그 언약의 비밀 속에 가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후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마다 그 강대국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더 나아가선 유랑민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는 다르게 그 세상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과 그 응답 속에 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또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다르기 때문일까요? 분명 과거에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성취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환이라는 말씀 속에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전환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축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겠어 우리에게 바로 그 축복을 누려나가도록, 우리에게 전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우리의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인생으로의 우리가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 전환이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성취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전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기는 받기는 했지만 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언약을 놓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아브라함이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새롭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속에, 또 우리가 패턴 속에, 또 그 루틴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 영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되어져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미 세워진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지는 것이 언제 무너지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것을, 견고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의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누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전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또 교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배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그렇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 받는 자리에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우리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는 자리에 또 예배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에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축복이 영적인 전환이 우리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전환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정말로 전환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나가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자리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영적인 전환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중요한 언약과 미션이 확인되어지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말씀 속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이 세 가지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 그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응답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세 가지의 뜰이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망대를 축복을 누려나가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업에 또 우리의 교회에 나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를 통하여서 삶 집중에 우리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아침과 저녁과 낮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의 뜰의 언약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살리고 또한 우리 치유하는 또 기도의 뜰과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침 시간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만나서 내 개인 일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언약에 집중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낮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일상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옮기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축복 속에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의 비밀, 정말로 치유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집중 속에 가는 삶의 전환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말씀 따라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그 언약을 따라가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도 처음에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불신앙하고 놓치는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말로 인생의 영적인 전환이 되어지고 또한 그 삶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붙들고 따라가는 삶의 전환이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중요한 인생 작품과 또 그 언약의 중요한 인생 작품과 또 유산을 남기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언약의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대로 부엘세바와 또 여호와 이레 또 마물의 막벨라 굴과 같은 그 인생의 중요한 작품 또 유산을 남기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으로 또 아브라함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정말로 인생의 전환과 삶의 전환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인생의 전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된 인생을 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 언약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 따라 또 그 속에 만들어진 그 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비밀을 붙들고 지금 내 상황이 안 되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환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실 영원한 축복 속으로 가는 전환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이 언약 속에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축복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겠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똑같고요. 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축복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 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전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뜰이 응답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일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작품을 또 남기는 그 응답과 더 나아가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 삶과 내 업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언약을 붙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작은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전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에 견고한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 성취 속에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과 더 나아가 그 비밀을 전달하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